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를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니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게 누이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런 순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 붙잡고 의지하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 맺는 주님께 많은 열매를 안겨드리는 그런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아닐까?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좋은 결과란 뭐죠? 성공, 합격, 대박, 소원 성취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라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이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어떤 비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분이 그리시는 거대한 그 그림의 한 부분, 한 조각, 한 단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혹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바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우리에게 할당된 어떤 파트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안에 믿음을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자손의 조상, 믿는 이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명은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승하여서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수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예요. 이삭은 받아서 전수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받아서 전수하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이삭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려면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삭의 결혼 문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과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의 친족 중에 그 이삭의 신부감이 될 여인을 선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4장은 주인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은 신실한 종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유익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본입니다. 창세기 24장 2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2에서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요,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로 아브라함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남성의 은밀한 그 부위를 만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어떤 풍습이었을 텐데요. 이 행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경건한 교사들 중에는 이 상징적 행위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시편의 표현이 있는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분의 신뢰를 받는 종들은 그분의 깊은 마음을 만지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그런 진리와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은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킬 때는 단지 용역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3번 물으시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신의 양떼를,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먼저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선행이 되고 전제가 돼야 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 사명을 행하겠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거나 혹은 부름을 받아서 그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부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잖아요. 막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시고 나는데 사람들이 오면 또 불쌍해서 사역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일을 하고 쓰임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미 말씀하신 뜻 위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 아가씨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드님을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4장 6에서 8절 읽어볼게요. 6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삭이 신부감을 얻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아들의 혼사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혼사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삭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으러 발견하게 된 그 여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 여인과 하나님의 언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두는 거죠. 먼저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제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도요, 이 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전제로 그 위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에 우리와 세상을 향한 큰 그림과 최종 목적을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믿는 이들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길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에는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지혜와 또 율법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이 먼저 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은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하신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길 원한다면 먼저 그래서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모든 상황을 기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제 낙타 열필에 많은 선물을 싣고 떠났어요. 굉장한 행렬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성 밖 우물에 낙타를 굴려 놓았어요. 파킹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12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12에서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그런 여인들 중 한 소녀에게 제가 물을 청할 건데요. 그 소녀가 저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타들도 물을 먹어야지요 하면서 물을 떠다 주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딱 마치기 무섭게 차만 아가씨 하나가 굉장히 예쁜 아가씨 하나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어요. 이 늙은 종은 물을 청했고요. 여인은 흔쾌히 물을 메고 온 물을 떠온 물을 주고 또 그것도 이제 낙타가 먹을 수 있게 부어주고 이제 모자르니까 낙타가 10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우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계속 그 낙타들을 위해서 길어줬어요. 종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맞는지 분별하려고 했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종은 이 여인에게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이제 선물로 주고 어디에 사는 누군지 그 여인에게 어디에 사는 누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당신 집에서 자신이 하룻밤 묵을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죠. 그녀는 자기 집에 묵을 곳이 많으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그런데 이 종이 취한 방법을 단순히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A와 B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맞춰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그냥 A와 B를 이렇게 이 A 상황과 이 B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단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귀엽게 봐줘서 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렇게 그냥 이거를 그냥 흉내내는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상황은 종이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상황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따라가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따라가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에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안배하시고 연출하고 계세요. 그 종이 우물가에 도착한 타이밍도 그렇고요. 또 그가 거기서 드린 기도,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 나오고 하는 그 이후에 모든 그런 상황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진행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종은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수행하였을 거예요. 그는 우물가에서 도착했을 때 이 종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았고 또 그것을 간구하면서
상황을 분별해 나간 거예요. 임의로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또 결과를 보았을 때 감사하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요, 모든 과정을 기도 안에서 해야 돼요. 기도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조금씩 기도해요.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요. 그러나,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하고 또한 쉬지 않고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순간에 눈 감고 계속 중얼중얼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안 되면요, 통화권 이탈되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온라인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계속 온라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형식을 갖추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을 먼저 연습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상에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집중적인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혀 기도하거나 그 과정이나 기도한 후에 내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도를 시작도 못했다고 봐야 돼요. 기도는 쌍방향 소통이에요. 우리도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경청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틀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아예 그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나는 이거 되게 나쁜 상황이라고 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완전히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데, 붙잡는데 계속 훈련이 되면요, 이제 그것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확장되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생각들을 이렇게 따라가며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상황을 기도 안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기도 안에서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의미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달려가서요, 이제 오빠 라반에게 이야기했어요. 라반은 리브가가 이렇게 끼고 있는 금붙이를 딱 보고, 성경에 그냥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둘러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러 가요. 라반은 늙은 종을 이제 집으로 영접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내어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종은 내가 임무를 다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 24장 32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32에서 34절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쭉 얘기한 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독할 때 읽었던 그 부분, 그 파트예요. 이 종은요, 음식이 식어가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요. 이제 그 임무 달성에 우선순위 딱 두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그 주인이 자신을 보낸 이유는 이것이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를 딸을 시집 보낼지 말지 빨리 결정하시오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신실함과 성실함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종의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하는 그런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될 만해요. 이 종은 자신의 필요를 비롯한 어떤 것보다도 주인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출발한 여정이었는데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들도 늘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물질에 빠지기도 합니다. 탐욕이에요. 사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나 자기 영달,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맡기셨는데 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요. 성도들이라고 그 함정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변질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드러내면 천국이 세워져요. 그러나 그 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지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이 종은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언급된 엘리에셀, 그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에요. 무명의 늙은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요,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요. 원수의 방해를 조심합시다.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그 종에게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결혼을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제 낙타에 싣고 왔던 많은 예물들을 꺼내서 리브가와 또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결혼 예물, 혼인 예물, 지참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야 이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겼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종은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이 가정에서 약간 이 어머니가 숨은 실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나를 시집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한 건 잘 건데, 근데 지금 보낼 수는 없고 며칠 혹은 열흘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4장 55에서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좀 실랑이가 있었겠죠. 가족들은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리브가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녀에게 물읍시다 라고 말해요. 리브가는 지금 당장 가겠어요 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 이튿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의 말에서 뭔가 쎄한 것을 느껴요. 물론 좋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제 그 여동생 또 딸과 마지막으로 추억을 보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 애정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쁜 의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미 지참금으로 많은 선물을 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야기 자체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이 캐릭터들을 좀 보면 이 라반이 처음에 리브가가 받은 금구치를 보고 딱 그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 재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이 라반이 나중에 또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등장해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라반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야곱도 꽤 잔머리 굴리고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인데 라반은 그 한 수 위였던 거죠. 그래서 딸들을 볼모로 잡고 이 약은 야곱을 엄청 등쳐먹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이런저런 그런 정황을 볼 때요, 저는 여기서 이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뭔가 더 한 번 더 딜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육친의 가족의 정 때문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든 간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문제 상황이 확실해요. 근데 종은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보기에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종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리브가도 당장 떠나기를 원했고 말이에요. 종이 여기서 갈팡질팡 막 했다면 이삭의 결혼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는 반드시 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원수는 우리의 어떤 탐욕을 부추기면서 또 때로는 아첨하면서 다가오죠. 때로 또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면서 두려움을 주며 방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원수는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애정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합리적인 생각의 틀 통해서 다가와요. 이런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종성 권사님이 전에 나누신 얘기 중에 한 집사님이 이제 신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위해 가지고 모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포함해 가지고 다 뭔가 되게 막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것을 보고 권사님이 가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재정적인 모든 부분을 다 부모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공급받고 하는 부분을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조언을 받아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 정말 신학생 아들, 목회자 아들 혹은 다른 가족을 그렇게 막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육친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급받아서 그거 그렇게 믿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럼 나중에 그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그 믿음이 형성돼야 되는데 계속 부모 의지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참 필요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특히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서 원수가 이렇게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길을 굳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또 성숙한 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인의 뜻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부인으로 얻었고요. 그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과 그 회복을 성취하시죠. 여러분, 이 종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그 한 부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 그 언약이 전진할 수 있었어요. 작은 부분, 작은 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뜻을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조각, 60조각, 많으면 100조각 이런 퍼즐 해보셨어요? 막 거의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없어. 한 조각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거 속상해요. 막 이렇게 뒤졌는데 이럴 수가. 각자가 우리가 보기에 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커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준비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완성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다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관점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겨자씨 하나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